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떼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복에 관한 그런 율법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면 이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은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널리 이제 다 알고 또한 그렇게 통용되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요 동일하게 이제 징계하는 보복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복에 대한 그러한 그 서로 복수를 하고 또한 보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점점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경계를 이렇게 설정해주는 그러한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사람의 이제 신체를 상해하게 되면 상해한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이제 제정하심으로 인해서요,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보응을 하시겠다는 이제 경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이제 보복으로 인해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범하고 서로 복수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이러한 법은요. 그러면 힘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필요치 않죠. 힘 있고 또한 물질로 풍성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법이 그다지 그들에겐 중요치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필요했을까요? 그 힘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 종들에게 이러한 법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에게 그 악행을 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또한 그 당시에 이제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또 가서 또 그렇게 그 당시에 또 보복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한계, 경계를 지어줘야 됐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 사랑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을 부리다가 그 상해를 당한 것 같아요. 그 종들이.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악한 주인이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종의 눈이 상했으면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풀어주라는 거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법으로 인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법들이 이제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법은 이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서 주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근본적인 이 율법은요,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대적하고 보복함으로 해서 동일하게 죄짓지 아니하도록 방어,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보복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법은요, 좀 다른 그러한 법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3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행을 당하면요, 분명 구약의 법을 따르게 되면 그대로 반드시 갚아줘도 무방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냐면, 악한 자가 우리들에게 악행을 행했을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적이라는 것은 대항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대로 갚아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대적도 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요, 곧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하심으로 인해서요, 악을 행하는 그 악순환적인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인해서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는 그렇게 해도 되고 또한 누구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그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줬어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39절 읽었던 그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보복법, 그 법을 따르면요, 오른쪽 뺨을 맞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른편 뺨을 맞거든 네 왼편 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왜 모욕적인 행위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상대편 뺨을 때리게 되면 오른편을 맞습니까? 왼편에 맞습니까? 왼편에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손등으로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손등. 이렇게 해서 탁 손등으로 맞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그대 유대 풍습에 의하면요,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왼편까지 돌려대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것만큼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엄청나게 바보예요. 맞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쪽을 더 갖다 댑니다. 한 대 더 때려줘. 그러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대적하고 대항한다라는 것은요,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에게 갚아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동일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더 선을 행하는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보시기 바라요. 40절과 41절 말씀 보세요. 40절과 41절 말씀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면 그보다 더 주라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속옷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벌거벗고 다니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그러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억지를 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선을 행해서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밤과 저녁의 일교차가 너무나도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는요, 이 겉옷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운 밤을 새우기 위해서는요, 그 겉옷이 없으면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율법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요.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담보로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것을 갚지 못하잖아요. 근데 해가 떨어지면은 그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 겉옷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줬을지라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겉옷을 갖다 주려는 거예요. 왜요? 죽어요. 겉옷은 그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을 덮고 자야 하기 때문에 그 겉옷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의 생명과 같아요. 근데 지금 속옷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주라는 것이에요. 겉옷까지. 선을 행함으로 다 주라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요, 심리를 동행하래요. 여기서 억지로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강제적인 것이에요. 강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강제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억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제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요, 군인들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는 것은요, 생명의 위험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 생명을 내놓고 가는 그 길일지라도요,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들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끔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경건한 척하면서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에 선행을 베풀고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악한 자가 우리들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려는 것이에요. 그러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붙드시고요. 그 억울함과 또한 그 부족함과 또한 그 모든 수모와 멸시까지도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요? 오직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보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분명히 바보 같아요.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삶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은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을 통해서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악행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들을 우리가 대적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악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들이 악하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알게끔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한 말씀으로 올해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42절 말씀 보세요.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의도적 묵살해버리는 것이에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 이웃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과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악이 부끄럽고 또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 묵인하고 거절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한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요, 1등이 되고자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게 되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야 되고요. 또한 그 사람들을 딛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에요. 경쟁 구도 속에서요,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어떻게 돼요? 등을 지게 되고요.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등이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분명히 율법에는 그대로 있어요. 눈은 눈으로 갚고요.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는 율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율법대로라면요,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진정 율법을 주셨던 그 사랑의 법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했고요. 그대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갚아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눈을 상해야 되고 또한 내가 팔을 다쳤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보복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대로 갚아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뭐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커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도 그들과 또 동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저 또한 내가 받은 만큼 꼭 갚아줘야지 내 성이 찼어요. 그리고 꼭 누구랑 붙어서는 꼭 지면 안 됐어요. 지는 그날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요, 또 다시 나가고 또 다시 나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이틀 3일 동안 밤새서 일해서 상관한테 인정받고 더 이상 상관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상관이 그만두고 나가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당신이 본을 보이셨어요. 억울함 속에서도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요,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그냥 등 떠밀듯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몸소 그러한 삶을 실천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탁 앉으셔가지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니들이 이것을 본을 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몸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왕관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가시관과 그것을 쓰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은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갖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누가 가질까 가위바위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소리쳤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처럼요,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죽일 만큼 싫은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에 가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더욱더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가 목마르면요,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주고요. 그가 무엇이 필요하면 그에게 구워서 주고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마땅히 우리도 그 사랑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그대로 그를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 무엇인가를 대가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요, 동일하게 그들에게 갚아주고 살아가고요. 또한 대적하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지만 잠이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수모와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요, 그게 내 삶 가운데 또한 내 안에서 그게 커 보이지 않고요. 그것을 웃으면서 또한 그것을 또 사랑으로 또한 선을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잔재가 있어요. 내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요,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싸움에서 또 싸움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온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요,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앉아서, 주저앉아서 쉴 때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 실패와 또한 그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받아서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요. 내가 손해본 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신앙생활이 내 삶 가운데서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체험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가지고요, 어떠한 대적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한 수모와 멸시를 할지라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선을 베풀며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천국 백성답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악에게도 악으로 대항해서 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